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섬기면 이 땅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이 땅에서 따르면, 믿고 섬기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죠. 신앙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종교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기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이나 시련이 없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전에는 모르죠.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올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행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참 희한해. 성경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가르쳐 줍니다. 경고하고 있죠.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있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신앙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오늘 본문이 뭐죠?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불은 뜨거운 걸 얘기하는 거죠.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련을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제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시련의 불길이 올 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큰일이 마치 무슨 큰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으니까 놀라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놀라지 마. 당황할 필요 없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닥치는 그 모든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야. 별다른 거 아니야.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은 것인가? 하고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믿어드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거라고요. 당연한 것이래요.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그거 당연한 거야. 신앙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에 직면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성경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미리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련이 무엇인가? 그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그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 속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 시련은요, 거기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실, 그 시련이 왜 일어나는지,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그 사건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지와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시련, 그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제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이 일어났을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 공동체에, 우리 사업자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요,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시련은 우리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시련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거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요? 영적 재련의 과정. 재련은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분리되는 거예요. 금속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 그것 가지고 자살할 거 없어. 우려할 거 없어. 미리 가르쳐주면, 말씀을 알면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보여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명해 주시면 우리 마음의 눈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으며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별해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 인물들과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죠. 히스기야라는 사람 알죠?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곧 돌아가실 것입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다 집안일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집안을 정리하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집안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 계승할 아이를 세우고 왕을 이 후계자 준비하고 집안일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직 한창 나이거든요.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 그걸 면벽기도라고 해요. 면벽기도 들어보셨죠? 면벽기도의 의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면벽기도예요. 누구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벽을 보는데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마치 학처럼 그 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타게. 비둘기가 붓을 피우는 것처럼 후후후 하는 것처럼 붓을 피우 울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한참 나이인데 이제 떠나게 되었구나.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으니 제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무슨 주장을 할 수 있으며 무슨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셔서 죽게 하셨으니 하지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죽을 몸을, 이 몸을 고쳐주시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내 남은 삶을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생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가 언제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까? 히스기야처럼 면벽 기도를 하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까?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들 때, 앞이 안 보일 때, 사방이 막혀있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삶의 소망도 없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죠. 궁지에 몰려서 피할 길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난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한 번만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힘든 시기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면벽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제 나와. 독대하시고 싶어. 독대가 뭐죠? 단 둘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나와 독대하자. 나와 단둘이 이야기하자. 그게 기도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바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예배당에 다니는데 나하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히스기야를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너 이제 준비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다? 넌 떠나야 돼.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거예요. 단독자로 독대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 야복강가에. 야곱은 부자였어요. 20년 동안 수많은 재물을 얻었죠. 가축들도 얻었죠. 그 가축들을 다 보내고 야복강가에 홀로 남겨두신 거예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게 다 됐어. 이미 다 끝났어. 그런 야곱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게 돼.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하죠? 떼를 나누어서 보내죠. 뇌물을 보내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안해.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과 가축들과 종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삶의 결론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삶의 결론이 뭐냐? 홀로 남겨지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남게 돼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어도, 가축들이 있고 부자 무슨 재물들이 있어도 결국은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가족이 영원히, 성경이 미리 알려줘요. 너는 홀로 남게 될 거야. 그 자리에서 야곱이 뭐 했을까요? 왜 그 자리에 남게 하셨을까요? 무릎 꿇게 하시려는 거죠. 항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항복은요, 무릎 꿇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야곱은 부자였어요. 이제 먹고 살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홀로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자, 그리고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요, 늦음하게 낳은 누뚱이었어요. 11번째 아들이었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채색옷을 입혔다고 해서, 우리 한국 성경에 채색옷이라고 했는데 그 채색옷은 긴 옷이에요. 장신구가 달려있는. 그 긴 옷을 입고 어떻게 일을 해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의미죠.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채색옷을 벗기신 거예요. 노예와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힌 거예요. 이게 뭐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꿈을 꿨다는 것은,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십탁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어렸을 때 꿈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애가 팔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구덩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이게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이제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노예와 죄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보내셨다. 애굽에 보내셨대요.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런 상황을 왜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족이에요. 귀족들이에요. 똑똑한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바빌론의 적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걸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 그 뜨거운 풀무불이라는 것은 용광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광로 가운데 던져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던져지는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불을 꺼주지 않으신 거예요. 불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 우리가 잘 알죠.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하신 거예요.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사도 베드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던 이 베드로가 매를 맞게 돼요. 매 맞게 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건 사도였어요.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었을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면 막 쏟아부어 주셔야 되잖아요. 다 잘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탔던 배가요, 3번이나 파손을 당해요. 배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사업으로 간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파손되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래서 일주일을 바다에서 표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일주일을. 하루만 있어도 저체온증으로 죽을 텐데. 이게 뭐지? 춥고 배고프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심지어 자기 몸에 병까지 주신 거예요. 병을. 아니 그렇게 많은 은사와 그 병 고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능력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병이 있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몸에 찌르는 것 같은 가시를 주셨대요. 그걸 위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뭐죠?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뭐 했을까요? 무릎 꿇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매를 맞으면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죠. 돌에 맞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는 거야. 사람들이 갖다 뛰면서 버렸어. 근데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불 속에 왜 들어가게 하시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었고 더 주님을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약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매맞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매어 달렸더니 주님의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 자리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내 사업장도 아니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붙들어야 할 분, 내가 소망할 것, 나의 가진 모든 것, 나의 전부가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그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요 부르셔서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과정을, 우리 과정이라고 그랬죠. 시련, 모든 우리 신앙인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시련은요 이유가 있다는 거라 분명히 얘기했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바르게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까 히스기야도 그랬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게 뭐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섬김이에요. 그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눈물에 내 기도를 들었다. 내 기도를 보았다. 네 눈물을 보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너는 사흘 뒤에 네 발로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줄 것이다. 왜 살려주실까요? 왜 이렇게 하시죠? 섬기게 하시려고. 어떻게 섬겨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많은 열매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예수님. 그게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히스기야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15년을 더 연장해 주시죠? 왜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고쳐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왜 물질을 주시죠? 그것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아라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열매는 영혼을 얘기하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들 우리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재련의 과정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무릎 꿇게 하시려고, 돕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왜요? 왜 불속에 넣고 왜 사자굴 같은 그런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으시죠? 왜 그리고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결국 구해주시죠. 건져주시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고 다니엘이 불속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불속에서 나오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왜 살려주실까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는 예수님,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시련들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돈을 벌게 해주실까? 왜 병을 고쳐주시는 걸까? 왜 살게 하시는 걸까? 왜 시간을 주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예수님처럼 섬김, 희생, 그 사랑,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본받아 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고 싶어요? 예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시스가 기도했죠. 이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건,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을 따른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내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회사가 살아, 가족이 살고 부모가 살아, 신앙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애들이 살아. 내가 죽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프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겠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겠으니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며 살겠으니 저를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부자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혹시 생각했어요? 아니야. 물론 주시죠. 그건 따라오는 부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주님을 섬길 때 그냥 따라와. 돈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돈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죽어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땅에 묻혀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와. 거기에 눈을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뜻이 무엇인지,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게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걸까? 결국은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제 남은 여생 주님을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성령께서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뭔데요? 죽는 거예요. 내가 그 공동체에서, 그 가정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회사에서 하나님 저를 묻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있는 거 다 알아요. 내가 화내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입을 막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는 것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삶.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